믿음이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중심에 귀신이 있으면 안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사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중심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익숙하게 해내는 것, 그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꾼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 그 잘못된 것을 이제는 끄집어내고 예수를 내 중심에 놓는 것.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하여 지금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의하여 그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중심이 이제 예수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면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복은 뭐였냐? 회당에 있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도 그가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자리인 거예요. 회당은. 예배당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그래도 생각이 나는 자리. 회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 회당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첫 단추로 그가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 그는 문제 중에도 회당,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학업에는, 여러분의 진로에는, 여러분의 결혼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지킬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물리적 자리를 지키시라는 말씀이에요. 물리적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몰랐던 그 시기라고요. 그런데 귀신은 이미 벌써 누군지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요, 당시에.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에게서 신기한 것을 봐요.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정작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 그게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지금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탄생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그 복음이 탄생, 공생의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재림, 그 모든 사실이 나의 체험,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만 알아요. 많이 들어서, 수없이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심장이 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떠올렸을 때 내 심장이, 내 가슴이 이제 울려야 된다. 철든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움직여버리는 거죠. 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 머리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전까지 효자, 효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이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이게 거리가 짧은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이게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생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바뀌려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이 자를 만나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만나야 마음이 바뀔 거야. 마음이 바뀌어야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오늘 귀신 들린 자처럼 나를 만나야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될 거야. 나를 만나야 먹을 수 없던 그 마음을 이제야 먹게 될 거야. 결단할 수 있게 될 거야. 나를 만나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것을 볼 수 없어. 나를 만나면 너는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거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나를 만났을 때.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죠? 네,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네, 의사예요. 가장 병의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을 거예요. 의사인 누가. 그런데 오늘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의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인 그가 봐도 그 사건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꾸짖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귀신도 사단도 악한 영도 압도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그 질서를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그 삶이 깔끔하게 예수님을 만나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는 혼돈 속에 있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내가 정답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정답이 뭘까?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다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너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그 권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내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내 아내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내 직장,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내가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의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내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국가적인 어려움의 이 문제들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